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쟁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귀한 찬양을 그 영광을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에 부족함으로 모든 여건을 섬기게 주옵소서. 그도 부족한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불러주시면 아무 일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쓰지 않던 이 시계를, 벽시계를 줄여서 이번 주에 제가 집에 벽시계를 달았는데 마침 이 건전지도 집에 이제 몇 개 있어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쓰지 않던 시계다 보니까 건전지를 집어넣고 불안한 거죠. 이게 시계가 잘 되나? 혹은 건전지 약을 있나? 근데 이 시계가 초침이 없어가지고 다 작동하고 모찌를 다 박았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뭐 귀로도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자. 10분 정도 기다려서 이게 10분 정도 가면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다시 건전지 바꿔보고 새 걸로 좀 더 사오든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10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마침 잘 움직여서 이건 좀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전지 또 부품 이게 다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시계 초침은 시계 바늘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만약에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무언가 시계 안에 문제가 있거나 건전지에 전기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계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저 저 초침 또 분침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저 시계는 정상이야 하고 그 시계에 내 시간을 맞추기도 하고 내 삶을 맞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으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만히 10분 정도라도 시계를 보듯이 잘 지켜보면 무언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주는 시계 바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다,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고 고집하다 보면 저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뭔가 고장난 것 같아, 시계가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5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누가 거룩한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인가? 또 그런 삶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다윗이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이 법궤를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 자신의 성 다윗성 옮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도 쉽게 생각하고 최고로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좋은 소를 준비해서 법궤를 잘 실어서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껏 다윗 보기에 참 제대로 한번 이렇게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가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넘어지게 되고 그 수레를 끊는 우사는 그 법궤 넘어지고 맞겠다고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을 모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기에 합당한가? 누가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게 아닌데 이것은 내가 하는 이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뭐지? 누가 이 법궤를 매기에 합당한 자이지? 바로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문 자가 누구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이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무지하게 나오다가는 우사와 같은 이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함께 나름 정성껏 제사를 드렸지만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 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거부되셨을까? 사실 이런 문제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비하게 나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서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나와 우리가 부족한 대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이 법궤를 옮기기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질문하며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얻게 하고 아주 세밀하고도 조심스럽게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요,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남용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예배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5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목록들로 가득합니다. 10개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이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드리는 순례객과 제사장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누가 이 성전에 들어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자격을 묻는 이 입당 성으로 발전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한 10개 정도의 우리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루에 성경 3장 읽었는가, 아침에 큐티를 했는가,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것을 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체크하지 않고 점검 목록도 없이 살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 차가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문제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호스를 딱딱하고 끼워야 되는 그 체크 안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갖고 점검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일은 사실은 작은 문제,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삶에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체크 목록이 시편 15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지? 성령께서 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 요한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시편 15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라고 볼 때 첫 번째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흠없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죠.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흠없이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근데 이 말씀 볼 때 첫 마디부터 우리는 주눅이 됩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 안 되겠는데? 흠없이 완전한 삶을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삶을 살기는 힘든데, 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구절을 성도의 삶이라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주를 탈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면 넘어지니까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외주를 타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완전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마치 외주를 타듯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때로는 머리에 아주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 담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사는 것처럼, 이 정직하게 행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갈 표대를 향해서 바르고 옳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흠없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위태위태하지만 그에도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공의로 의로우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억압당한 자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의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 우리가 불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나 이제 의로운 삶이 되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의로운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먼저 진실함이 있고, 그 진실한,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이게 말로 표현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거짓 없고 속임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그 진실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품과 이 허풍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말은 한 30%만 진짜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90%는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 100%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뭔가 나를 더 높여 보이거나 뭔가 거품을 더 허세를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입니까?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하다는 말은 원래 발 걸어다니는 이 정탐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묘사한 표현인데, 옛날 그 개혁성경이 이것을 그래서 참소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어떤 성경은 중상모략으로 번역해서 그의 혀로 남을 참소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때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적인 말로 평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남을 허물하는 참소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바로 하는 일이죠. 사탄은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참소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남을 허물하는 이 참소하는 것은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남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남을 함부로 허물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남을 허물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은 친구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이인데, 근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되겠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랑과 정반대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곧 사랑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것과 좀 다르지만 이 비방한다는 말은 원래 이 노출시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노출함으로 모욕과 치욕을 준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것을 함부로 노출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자녀나 친구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어 노출시켜 치욕을 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비방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죠. 일곱 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죠. 마땅히 멸시할 것을 멸시하고 마땅히 존중할 분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2장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했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따라서는 안 되는 참 우리가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분 정말 내가 따라할 본이 되는 존중합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보는 평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따라서는 안 되는 본을 따르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또는 지위가 높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마땅히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히 사는 자 오히려 존중해야 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이 여길 자를 존중하고 마땅히 멸시할 자를 멸시합니다. 물론 이 멸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멸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망령된 행동을 멸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본이 되지 않는 그 자들의 그 행동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라 성실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존중할 자, 존중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약속이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텐데 더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체 보면 약속을 했을 때 좋을 때는 지키지만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보면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킬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잘못된 서원, 그것을 지킨 그 입다의 마음은 참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죠. 약속은 우리가 해롭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국의 형제들에게 세례 줄 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리는가? 일평생 이 마음 편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 비록 해볼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을 부어주는 것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형제를 향한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리들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부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부어주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겠다고 이익을 해서 이렇게 돈을 부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가난한 자들은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더 깊은 빚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빚을 준 사람은 그를 더 착취하고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남의 아픔과 약점을 또 연약함을 덮어주고 도와줘야 하지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결코 그의 가난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는가. 마지막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지한 줄 알면서도 내가 뇌물을 받아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해치는 것은 믿는 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신 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합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인을 세우고 또 억지로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뺏어온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합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향해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움직이는 시계바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같고 그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행위로 하나님 부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가 가리키는 이 시계바늘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유익하게 내가 제대로 이 시계바늘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계를 알고 자신의 삶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계를 맞출 것입니다. 시간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시계바늘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축복과 특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치 건전지를 새로 바꾸고 끄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계, 정상적인 건전지, 정상적인 시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고 이제 함께 나갈 때마다 다시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의 길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의 점검 리스트로 삼아서 체크하며 살펴보며 아름다고 복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여 긍휼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늘 꼼꼼하고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이 10편 15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나 주님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나타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심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죄를 권고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셔서 성도의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풍락을 누리며 또한 모든 사람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